예,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오순절, 또 칠칠절,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밀을 수확하고 지킨 절기죠. 지금까지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첫 수확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완벽하게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었죠. 이 맥주절의 의미가 성취된 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한 이 사건을 통해서 맥주절의 의미가 완전하게 성취가 됐죠.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또 세계를 복음화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현장을 살리고 또 대전을 살리고 우상에 빠진 이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리려면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다윗의 용사들과 같은 성도가 돼야 돼요. 다윗은 분명 훌륭한 왕이었지만 혼자서 시대를 살린 게 아니거든요. 많은 그와 함께한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용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다윗의 용맹스러운 이런 용사들 같은 성도들이 많이 일어날 때 대전에 있는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복음화는 돈이 필요하지만 돈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건물이 필요합니다만 건물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세계복음화는 제자에게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가 일어나야 돼요. 숫자가 많다고 또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꼭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다윗의 용사들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결단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과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왜 유럽에 가보면 교회가 다 문을 닫았습니까? 왜 미국에 가면 교회가 텅텅 폈습니까? 북부에 가니까 교회가 많이 폈더라고요. 남부도 그럴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복음이 없어요, 보니까. 왜 그렇습니까? 제자를 세우지 않아서 그래요. 제자를 세우지 않으면 그냥 한 시대 운동으로 끝납니다. 제자를 세워야만 말씀 운동이 지속되어져서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제자를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시고 정말 여러분 통해서 또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일어나서 민족 세계복음화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용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다윗의 용사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의 용사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 목적 없이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이 아니고요. 또 출세해 보려고 또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요, 23절에 보니까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다윗의 용사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맹목적으로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붙잡은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로, 여기서 그가 누구죠? 다윗에게로 돌리고자 하였으니,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이루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야. 뭔가 출세해 보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뭔가 나 혼자 잘 돼 보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얼마나 멋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사울이 임금입니다. 굉장한 그 세력이거든요. 줄을 잘못 쓰면 지금 굉장한 그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도왔다는 말은 이게 보통 용기가 아니거든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들이 무슨 좋은 사람들이라 다윗을 도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이루기 위해서 모였단 말이죠.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풍조를 쫓아가는 게 아니고 문화에 빠져 죽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면 문화를 바꾸고 세상 풍조를 바꾸리라 믿습니다. 말씀 붙드는 게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줄을 잘 쓰지? 이 뭡니까? 줄을 잘 서야 성공한다고 그러잖아요. 아참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시대를 바꿀 수가 없죠.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언약을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시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시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모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예배드려야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게 바로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아, 오늘 은혜 받았네. 그건 충족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간이다. 그게 예배에 성공하는 거지. 아, 오늘 목사님이 너무 말씀을 재미있게 해서 너무 속이 후련해. 이거는 충족이지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너무 은혜스러운 찬양을 했어요. 예배에 대한 찬양. 그냥 복음이 아니고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 끝냈을 뿐만 아니라 나도 십자가에 죽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내주장할 것도 없어요. 염려할 것도 없어요. 죽은 시체가 뭔 염려를 합니까, 여러분?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100%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은 자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말씀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의 용사들은 진짜 출세를 위해서 모인 자들이 아니라니까요. 잘못하면 지금 굉장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도 사울이
굉장한 권세를 갖고 있었다니까요. 다윗은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편에 선다는 것은 잘못하면 죽음을 자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이 말씀 붙잡아야 돼요. 아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죠. 예수님이요. 너희 안에 내 말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 그랬죠. 요한복음 8장. 제자는 말씀 있는 자입니다. 말씀 붙잡은 자입니다. 아멘. 우리 렘넌트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세상 풍조 쫓아가지 말고 여러분 출세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멘. 아멘. 소연 아멘. 소연이 이러고 듣고 있어. 사도행전 1장 8절.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언약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이 언약이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여러분이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면 하나님은 준비하신 모든 축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안에 다 있다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세상 종말이 온다고 그랬거든요. 언제 예수님 재림이 가능합니까? 세계 복음화된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능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세계 복음화는 되어진다.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가문 복음화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눈에 안 보여도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라니까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다윗의 줄에 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니까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뭐 이런저런 말을 듣습니까? 2단이니 3단이니.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너무 이 말씀 내려놓고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잖아요. 여기 나오는 다윗의 용사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은 강단 말씀을 생을 걸고 붙잡기를 바랍니다. 아멘. 강단 말씀 안에 복음도 있고 시간표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도 다 들어있어요. 맞춤형 메시지라 여러분에게. 맞춤형 메시지에 강단을 부정하면 다 부정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전체 다 부정하는. 왜 주일, 수요일 여러분 나오게 해서 말씀을 하나님 주십니까? 이 말씀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에게 이루시겠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다른 교회 성도는 몰라도 여러분에게 이루시려고 주시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이 제대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포럼할 때 가만히 보면 자꾸 뭐 다른 강단 가지고 포럼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쁘다는 말은 아닌데 많은 걸 놓치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들은. 주일 강단을 가지고 포럼을 해야지. 앞에서 뭐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 보면 자꾸 다른 강단 말씀 가지고 포럼을 해요. 그러면 안 돼요. 기도 수첩도 중요하지만 강단 생을 걸고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아멘. 두 번째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시세를 아는 사람들이었다. 시세. 다시 말하면 시간표를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여기 32절에 보니까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압니까? 시간표를 아는 사람이라. 여러분들은 시간표를 제대로 보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 2장 18절.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느니라. 복음을 막는 세력이 적 그리스도가 너무 많은 시대거든요. 충대 옆에 있는 궁동 지나가다 보니까 무슬림 사원이 세워졌더라고. 대전까지 철화해요. 보니까 노동자들이 세운 무슬림 사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초라해요. 자, 이란이나 터키에 있는 그런 무슬림 사원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학고방 같은 무슬림 사원이지만 섬찟하더라고. 야, 이거 막아야 되지 않겠냐? 지금 그 사이비 이단 유봉원 씨가 지금 전 나라를 시끄럽게 하면서 지금 잡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롱당하고 조롱당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걸 막아야 돼요. 아멘. 지금 그런 시대란 말입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 그런 시대라니까요. 에베소 5장 16절. 여러분들이 시간표를 잘 봐야 돼요. 지금 어떤 시대인지 또 우리 교회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인지를 잘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주의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분명히 바울이 그랬어요. 여러분, 세월이 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자는 겁니다. 때가 악하다라는 거죠.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낭비하지 말으라는 거죠. 잘못하면 악에 휘둘려 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아까운 세월 다 날아간단 말이에요. 우리 청소년이 지금 복음으로 각인되고 지금 열심히 공부할 때거든요. 놀지 말란 말은 또 아니야. 놀 때는 멋있게 노세요. 나중에 나이 많이 먹어갖고 놀려면 그때하고 달라요. 그냥 지금 놀 땐 놀더라도 열심히 공부할 때라. 자기 시간표를 잘 볼 줄 알아야지. 나중에 평생 후회합니다. 무슨 세계복음합니까? 지금 밥도 못 먹는데 젊은 날에 공부 못 해가지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 다니는데 왜? 복음이 각인 안 돼서.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악하니라. 자칫 잘못하면 세상 풍조에 세상 문화에 다 빠져버려요. 성도들도 아차하는 순간 시간은 또 총알같이 지나갑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 어느 때인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니까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뒤집어 엎어라. 우리 강팍한 마음, 하나님을 멀리한 우리 삶 뒤집어 엎으라는 겁니다. 이제 정말 여호와를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찾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뭘 하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은혜 받을 때요. 지금 여호와를 찾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다가 깰 때가 되었느니라. 이제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실 때가 됐다 그 말.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이젠 깰 때가 됐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제는 정말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가 됐어요. 내일 기도해야지. 이제 다음 주부터 해야지. 벌써 7년 지났어. 언제까지? 뒤로 미루지 마시고 우리는 진짜 이제는 기도 속으로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깰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어떤 분은 눈을 푹 뜨나 자다가 깰 때가 됐다 해가지고. 고린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습니다. 정말 은혜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끝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은혜 받으면 끝나요. 모든 게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말씀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없이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니까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제가 볼 때는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을 때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강조해 본 적이 없어요. 훈련에 참여해라, 따라붙어라. 내가 거의 15년 이상을 여러분들한테 말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아니에요. 강단 말씀 생을거 붙잡아라. 이게 여러분의 시간표예요. 맞습니까? 여러분의 시간표라니까 이제는. 교회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무리 훈련을 많이 받았어도 교회화되지 않으면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강단을 놓치면 사실적인 역사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자, 다윗의 용사들은 세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었냐?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자들이에요.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자들이었다. 33절에 보니까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속과 겉이 다른 것을 두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윗의 용사들은 속과 겉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 돼야 돼요. 오직 예수. 우리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오직 예수. 제가 다니던 그 신학교에 교수였던 박윤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근데 그분은 제자들하고 식사할 때 반찬 하나만 계속 먹어요. 교수님, 옆에 있는 이거 들어보세요. 이거 잡숴보세요. 맛있는 거예요. 그래요. 또 그것만 계속 먹어. 두루두루 먹지를 못해요. 세계적인 신학자거든요. 세계에서 알아주는 분인데 그렇게 단순해. 그 예전에 사당동 총신 올라가는 언덕이 그 비포장이라 비가 오면 굉장히 막 질퍽거렸거든요. 그러면 이 교수님을 제자들이 업고 올라갑니다. 서로 돌아가면서 교대해가면서 그렇게 그 교수님을 사랑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단순해. 뉴턴이라고 하는 굉장한 과학자가 치매가 와서 죽을 때는 아무 생각을 못했던데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거 다 잊어버렸어.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뉴턴이라고 아시죠? 세계적인 물리학자. 너무 우리는 머리가 복잡해요. 뭔 숨은 계산이 너무 많아요. 단순해야 돼. 멍하란 말은 아니지만 단순해야 돼. 심플해야 돼 우리가. 사케오 머리가 복잡했다면 어떻게 그 어른이 뽕나무 위로 겨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겠습니까? 단순했으니까 겨올라갔지.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기준 삼고 오직 예수님만 배경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절대적인 배경이에요. 예수님만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우리는 뭐든지 복음으로 판단해. 아멘. 시편 119편 113절.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내가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오직 말씀을 사랑하는 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자,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자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편단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갈등하지 않습니다. 갈등이 많다란 말은 두 마음 품어서 그래. 말씀만 쫓아가는 성도는 갈등하지 않습니다. 갈등이 많단 말은 머리가 복잡하단 말이거든요. 아멘. 여러분들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우리가 두 마음 품고 있는지, 숨은 계산이 있는지 다 알아요. 동기 있는지 다 알아요. 호세아서 10장, 호세아 10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 다 찾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 2절 1265페이지 구약성경 1265페이지 호세아서 10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잘 되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불상 앞에 절하지 않지만 내가 기준 아닙니까? 내 중심 아닙니까? 내 생각대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서운 우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우상보다 더 무서운 우상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출애굽으로 끝나면 안 돼요. 출자아를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내 자아에서 빠져나와요. 사람 됨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아를 건드려 보면 알거든요. 자아 건드려 보면 알아요. 되게 기분 나쁜 말 해보면 알아요. 그 사람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렇다고 또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어요. 총신 어떤 교수님이 부교육자들을 테스트할 때 돼지 혼을 내보래요. 풀그락 하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고 네 잘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쓸데없이 혼을 내면 안 되지만 왜 광야 생활을 걷게 했어요? 광야를 출자해라. 나를 내려놓지 않고는, 내가 무너지지 않고는,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내 자아를 처리하지 않고는 골칫덩어리예요. 이게 굽이마다 내게 나오는 거 있죠. 내 중심 나오는 거 있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나를 나타내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을 맡은 분들 꼭 기억하세요. 뭐 저도 해당됩니다만은 초라도 어떤 일을 하고 나를 나타내려고 했다면 큰일 난다니까요. 무서운 겁니다. 그거는. 칼빈은 죽을 때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세우지 마라. 내 무덤 앞에. 어마어마한 또 대리석 묘비를 세울까 봐 아무것도 세우지 마라. 그래서 그냥 나무떼기 하나 꼽아놨다고 그러잖아요. 존 칼빈. 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4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군인이 자기 생활에 얽매인 그 군인 봤습니까? 자기 생활을 다 포기해야 돼.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아멘. 그게 십자가의 군사라니까요. 다윗의 용사들은 그랬어요. 자기 사사로운 생활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일에 올인했어요. 야고보서 4장 8절 9절.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분명히 불행해진다고 말씀합니다. 한 마음으로 말씀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 자는 불행해지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 행복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울지어다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했죠.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양다리 걸치고 신앙생활합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것도 죽도 밥도 아니고 불신자님 힘내갖고 퍼마시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 있죠. 그걸 심리학적 용어로 주변인이라고 그래요. 주변인. 엉거주춤해갖고 주변을 도는 사람. 그 핵심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람.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 모습 아닙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다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시 내가 두 마음을 품고 너무 내 마음이 세상 쪽에 가 있다면 슬퍼할지어다. 슬퍼하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실제로 싸움을 할 줄 아는 사람. 실제 싸움을 싸울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36절에 보니까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만 명이요. 아무리 아무리 태권도를 잘하면 뭐합니까? 나가서 얻어 터지면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함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갖고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을 움직여요. 불신자를 끌어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심부름해야 됩니다. 비록 여러분이 직분이 낮다 할지라도 영적인 힘을 갖고 있으면 사람을 끌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절.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래. 은혜 안에서 강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만큼 중요하고 강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다 되는 거예요. 전 딱 하나 구하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이상해도 하나님 은혜 한 방이면 끝나거든요. 저는 제가 할 도리는 합니다. 성도들한테도 할 말하고 잔소리하고 제가 그러잖아요. 근데 그래도 안 되면 저는 더 이상 제 소관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 할 만큼 여러분이 하셔야 될 부분은 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계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해야 될 부분을 해야 돼요. 은혜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은혜 주시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다, 이런 답을 갖고 있는 성도는 무서울 게 없죠. 교만할 이유도 없고요, 겁낼 것도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은혜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은혜 완전 맡기는 성도 두려울 게 없잖아요. 나를 은혜로 여기까지 세우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지 않겠냐? 이 답이 나왔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이게 힘 중 힘이라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왔지, 그거 아무 힘이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지 않겠냐? 우리 교회를 책임지지 않겠냐? 우리 자녀를 책임지지 않겠냐? 이 답이 나온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 강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그래서요, 모든 게 하나님 은혜라는 답이 나왔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실 것인데. 그래서 은혜 안에서 강해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힘이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오늘 성경 구절을 많이 쓰네요. 야고보서 2장 17절. 실제 행함이 있는 자입니다. 듣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이해도 해야 되지만 그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물론 우리 힘으로 행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겠죠. 은혜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단체의 맹점이 뭡니까? 들은 거는 엄청 많은데요, 행함이 없어요.
반드시 복음은 행함을 수반하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을 수반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요. 어릴 때부터 복음 들었던 우리 렘넌트들이 어느 순간에 막 타락한다네. 그런 애들이 많대요, 지금. 어릴 때부터 자란 이런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화가 되고 교회를 사랑하고 생명 바치 이래야 되는데 좀 성장하면 교회를 멀리하고요. 오히려 외부에서 온 그런 렘넌트들이 더 적인 의식을 가지고 더 이래요.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는. 행함을 수반해. 행함이 수반해. 복음 개인화, 행함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행함이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또 이러면 율법입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란 답이 나와야 되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흑암 세력 다 무너지게 돼요. 결론입니다. 이런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 주변에 많이 몰려들 때 어떻게 됐어요? 여기 역대상 18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함께 합니까? 오늘 이런 다윗의 용사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이기게 승리케 하셨더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이기게 하셨더라. 전부 그런 말이에요. 승패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합니까? 그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다윗의 용사와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역대상을 쭉 열왕기 하와의 역대상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다윗과 함께 하셨다. 그의 용사들과 함께 하셨다. 그들을 이기게 하셨다. 그런 내용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요, 이 스마트폰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왕들 쭉 나와요. 유다의 왕들. 거기 보니까 가로 해놓고 악선, 악선, 악선. 악한 왕이고 선한 왕이라. 선과 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왕들, 선한 왕들. 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 있죠. 인생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도만 품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가장 넓은 영토를 확장. 지금도 유대인들이 다윗을 그리워해요. 왜? 다윗 시대에 가장 넓은 영토를 확장했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종대왕보다 더 존경하는 왕이 있어요. 광개토 대왕. 참 만주까지 영토를 확장했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최고 영웅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왜요? 가장 넓은 영토를 그 시대에 확장했거든요.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의 제자가 일어날 때 세계 복음화의 큰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다윗의 용사들과 같은 성도가 됩시다. 다윗의 용사들과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당하여 진정한 감사가 모든 성도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용사들과 같은 성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한 마음으로 언약 붙잡고 현장을 실제로 살리는 응답을 보게 해 주옵소서. 나와 가정과 교회 시대의 시간표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